이 제2차 전도여행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15장이 대부분인데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모인 이 모습입니다. 총회라고 그러기도 하고 공의회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뭐 교회가 많지는 않았지만 여기저기 있는 교회들 사이에 생긴 문제점을, 그 공통적인 문제점을 다루려고 회의가 생겼는데 예루살렘 공의회라 그러고요. 이것이 15장이고 실제 2차 전도여행은 16장에서 시작이 돼서 18장 끝부분, 거의 끝부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거기까지를 이번에 우리가 한번 잘 말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같이 성경을 펴시고요. 성경 같이 보시면서 15장 1절 말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지난주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의 교회로 돌아온 장면이었죠. 1차 전도행을 마무리하는데 더베까지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되셨죠? 이제 거꾸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와서 버가라는 곳 들렀다가 배를 타고 안디옥에 돌아왔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선교사님 계십니까? 혹 우리 중에도 선교사님 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참여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선교사는 안 해봤지만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헤집어 보면 가장 기쁜 순간 중에 하나가 파송해 준 교회에 돌아가서 신나게 선교 보고 하는데, 그분들이 그 선교 보고를 기쁘게 받아줄 때 가장 즐거운 때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보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파송해준 교회, 그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기도를 받고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열매를 거둬서 그 열매를 가지고 파송한 교회에 돌아가서 이렇게 나누는데, 자,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보면 성경을 보면서 하죠. 14장, 성경 덮지 마세요. 꼭 피시고 같이 가겠는데 14장 2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어가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읽습니다.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과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신 것을 보고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보고하는 사람도 신났고 또 듣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같이 너무너무 신났을 것 같아요. 이런 행복한 시간이 꽤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28절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제 오래 있는 기간이 얼마일까? 저는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한번 이렇게 추정을 해봐요. 기회가 되면 조금 있다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꽤 함께 오래 있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원래 좋은 시간은 영원하지 않죠? 좋은 시간이 있다 보면 꼭 문제가 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냐면 오늘 15장 1절에서 읽은 거죠.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누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을 좀 쿨하게 해요. 호들갑을 안 떨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쓴 것보다 현실은 때로는 훨씬 심각한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도전이었어요. 저는 좀 호들갑을 떠는 형이라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더 이렇게 막 느낌 그대로 막 쓸 것 같아요. 이거 큰 일이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활동으로 맺어놓은 열매들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다가는 선교했던 모든 결과가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15절 뒷부분을 보면 이방인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모세의 법대로 무엇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야, 이건요
여러분,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엄청 중요한 이 기초가 뭐냐면 구원론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란 말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거든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한 것과 다른 구원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요, 정말 뿌리채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열매를 흔드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내용이 뭐였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무엇에 따라?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도전이 온 겁니다. 자, 5절을 보면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 유대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내려왔는데, 이제 아까 읽으셨지만 본문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요. 그래서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안디옥까지 따라 내려왔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도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5절을 보십시다.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느라. 이게 논쟁이에요. 이게 오늘 논쟁의 핵심인 겁니다. 자, 이상하죠? 바리새파 중에도 믿는 사람이 생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잘 정돈해 볼 겁니다. 바리새파였는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만 갖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할례만 받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감각이 어느 정도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의문도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그런 의문이 들은 분 계시죠? 있으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수준이 높아집니다. 바리새파 신학의 핵심 부분을 지금 요약할 겁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까? 믿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이 뒤에 사도행전 저 뒷부분에 나오면 그 부분도 나와요.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또 바리새인들은 죽음 이후의 삶도 믿었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도 믿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요, 메시아가 올 것도 믿었습니다. 이 정도 정리해 주세요. 바리새인들은 세 가지를 믿었습니다. 부활을 믿었고, 죽은 다음에 삶이 있다는 것도 믿었고, 그리고 메시아가 올 것도 믿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믿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자체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다라고 증거했죠. 사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증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증거했죠. 바리새인들은 이게 다 아멘 아멘 아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왔는데, 이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다 보니까 믿은 다음에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야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특별히 그 중에 율법 중에 뭐요? 할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리를 잘 하셔야 바울 서신의 갈라디아서 같은 것들이 이해가 돼요. 갈라디아서에 생기는 많은 논쟁들은 결국 이 원리와 사도 바울의 구원론이 부닥친 거예요.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도 바울 그 주장과 지금 여기서 나온 사람들의 이 의견이 충돌되는, 그때 갈등 가운데 쓰여진 편지가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더 따라가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유대로부터 안디옥까지 내려와서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선교가 불완전하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잘 믿으면 우선 할례 탁 해버리고 할례 한 다음에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견해를 좌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변론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자, 2절 읽을 준비 되셨죠? 읽겠습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무엇과 무엇?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대하는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늘 이제 주제인 공의회가, 회의가 벌어지는 겁니다. 회의의 안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바로 그 안건입니다. 근데 이제 3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바울의 이동 모습이 나타나오는데 한마디로 못 말려요. 그 이동하면서도요, 돌아다니면서 전도해. 또 이동할 때 제가 보니까요, 일부러 이런 동선을 택한 것 같아.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3절, 못 말리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읽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잠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번 안디옥 교회, 2번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 전송을 받고, 계속 읽어나갑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여기 형제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방문하면서 그들에게 자신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돌아왔다 같이 기뻐하는 걸 한 거죠. 자, 여러분, 베니게하고 사마리아 위치를 지도에서 대충이라도 아시겠습니까? 요거 복습입니다. 언제 이걸 다뤘냐면 그 사르밧 과부 할 때 다뤘어요. 사르밧 과부의 고향이 어디였어요? 시돈이었습니다. 이세벨의 고향은 어디였습니까? 시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돈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세벨과 사르밧 과부의 출신이 같았다,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죠. 시돈이라는 땅이 베니게라는 지역의 핵심 도시입니다. 예수님도 두로와 시돈 지역에 갔거든요. 예수님이 가셨던 가장 멀리 간 것이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지도 보고 어딘지 확인합니다. 자, 맨 위에 시리아 안디옥 보이셨죠? 좀 크게 봤습니다. 밑으로 점선 쭉 내려오면 시돈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 거리는 100길로 이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돈이 항구거든요. 항구에서 배를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육로로 걷는 건데, 그 시돈 밑에 두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돈과 두로를 합쳐 베니게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그 유명했던 고대 페니키아라는 왕국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시돈으로 내려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 아합의 궁이 있던 곳이죠. 세겜 조금 부근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로 와가지고 그부터는 예루살렘까지는 산길이에요. 산길. 산 위로 난 길이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길, 사람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그 길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거기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 복음을 이제 전한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준 거죠. 이미 그들은 믿는 형제들이었습니다. 되셨죠? 한 번 더 지도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 봐주시면요, 조금 이게 크게 확대했는데, 두로와 시돈 보이시죠? 거기서 샛길로 나오게 되면 큰 길이 있어요. 여기 이제 해안길이라는 길인데, 이 해안길을 잠시 타고 무깃도라는 곳을 거쳐서 아마도 아플라라는 지역, 이게 아플라가 어디냐면 엘리야 고향입니다. 이 지역을 거쳐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온 것으로, 이건 제가 추정한 겁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 길이 맞는 길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 보았습니다. 이런 길 가운데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의 형제들을 방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어떤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걸 성경에서 짚으실 수 있으세요? 지난 금요일 말씀인데,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14장 22절로 가보세요. 14장 22절. 14장 22절. 성경 덮지 마세요. 계속 이 부분을 찾을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이게 뭐예요? 방문하는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줬던 메시지죠.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권하고, 지난주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거 가지고 제자들을 굳게 세워줬죠. 이미 이 말씀 전했을 것 같아. 굳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여러분하고 이 말씀 다시 한번 복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확실히 계산해도 답이 확실히 나오는 답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 서 있으라. 아마 똑같이 베니게, 두로 시돈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베니게에는 어떻게 믿음의 형제들이 생겼고, 사마리아에는 또 믿음의 형제들이 어떻게 생겼고, 이것도 성경 안에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자, 사마리아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죠? 이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해졌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갔잖아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도하러 가서 열심히 전도를 했죠. 마술사 시몬도 나오고,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갖고 있었는데 아직 이분들이 성령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도됐다는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로 두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하고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등장하는 장면은 사도행전에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앞에 이제 12사도 모였을 때 말고 두 사람 이름이 동시에 언급되는 것은 성전 미문 안진뱅이 고칠 때 하고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을 때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성령이 내렸습니다. 이때 이루어진 믿음의 공동체 교회였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도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죠. 누구를 통해서 전했습니까? 수가성 여인. 그러면 수가성 여인이 이 사마리아, 수가가 이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아까 사마리아 성 부근 멀지 않은 곳에 이 수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이 복음이 전해진 것은 아마 이런 경로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자, 베니게의 말씀이 복음이 전해졌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앞으로 사도행전 11장 19절로 이동해 보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이동해 보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고 이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막 흩어졌습니다. 막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이 성경이 치밀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이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근데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될 때 그 안디옥 교회를 시작했던 그 힘, 그 동료들이 어디에 갔어요? 베니게에도 갔어요. 성경을 이렇게 좀 치밀하게 읽다 보면 이런 내용까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후에 베니게를 방문하고 거기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주 안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겁니다. 자, 4절로 가보면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뭐 했습니까? 영접했어요. 영접했다는 건 잘 받아줬다는 거죠. 아주 호의적으로 받아줬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봤던 거죠? 바리새파 중에 믿는 자들이.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할례를 꼭 받아야 되고 모세율법을 지켜야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가 됐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회의가 시작됩니다. 6절 회의가 시작이 됐고요. 7절 앞부분에 보면 회의가 시작됐으니까 많은 변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갑론을박이 됐고요. 이 회의에서 베드로가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 10절, 11절 오늘 말씀 나머지 부분들은 베드로가 많은 변론을 잠재워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사도답죠. 영적 권위자답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모든 문제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장면입니다. 자,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할 것인가 이제부터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는데,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 또 우리가 한번 정돈하고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그 7절을 보고 7절에 준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전 이 부분 이렇게 쭉 다시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방법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건 정말 얼마 안 되고 이렇게 좀 새롭고 넓고 깊은 게 어떻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그동안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방인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이방인도 선택되었다, 이방인을 선택하셨다. 그런데 이 7절은 뭘 얘기하냐면 이방인만 선택한가 하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도 선택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나 베드로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했다 이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좀 선택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좀 선택받았으면 좋겠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감동이 되어서, 내가 좋아서, 내 성격이 맞아서, 내가 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방인들, 복음을 들을 사람들만 선택해 놓은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사람도 세트로 선택해 놓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합쳐져야 복음의 폭발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선택됐다. 얼마나 바울이 베드로가 이걸 신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선교적 마인드는 바울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보니까 똑같아. 이 참 믿음 좋은 사람들은요, 이게 공통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사건을 이제 배경에 깔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사건은 사도행전 10장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공부하신 거 이렇게 잘 기억을 좀 해두셔서 여러분 까먹으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를 기억해내실 수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10장이에요 10장. 아까 오늘 사도행전 8장도 갔다가 스데반 박해 사실 7장도 갔었어요. 7장, 8장, 9장은 바울의 회심, 10장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 또 이렇게 핵심만 복습합니다.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장면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그 제목을 붙였어요. 도저히 만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만나지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선교고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도저히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날 수도 없을 것이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뭐하러 만나요? 고넬료는 로마 군대 백부장, 베드로는 사도 중에 소위 말하면 리더 사도. 근데 성령이 양 사람에게 동시에 딱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공통점이 있어요.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의를 행하는 자, 기도하는 자. 기도 중에 두 사람에게 성령이 같이 딱 임해가지고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베드로는 당연히 안 가죠.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교제했다면 큰일 나죠. 안 가려고 그러는 베드로를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주리를 틀어요. 어떻게 주리를 틉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보자기에 4발 달린 짐승들, 그러니까 소위 유대인들이 이 부정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먹지 않는 음식들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거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셔요?
제가 이거 왜 먹습니까?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주 보수적인 정통 신앙을 가진 제가 베드로입니다. 제가 이걸 왜 먹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나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뭔데 부정하다 그러느냐. 그 베드로는 율법이 깨끗하고 부정한 것을 정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몰두되다 보니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은 따지지 않았던 거예요. 율법의 조문만 따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못 보고 있었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했으면 깨끗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정말 한 수를 배우는데 이게 그냥 부정한 거 깨끗한 거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었죠. 무슨 문제였습니까? 이방인에게, 네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음식, 복음, 만나를 전하기 위해서 선택되어졌다. 그걸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던 사건 기억나시죠? 만나보니까 뭐 대단했죠. 고넬료 집안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냥 모여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 그 분위기가 아마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가장 말씀을 잘 듣는 분위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이거랑 좀 견줄 수 있는 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서 말씀 들을 때 혼자여서 조금 아쉽지만 이건 이제 고넬료 가정 전체였고요.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현상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베드로는 자신 일생 중에 가장 말씀을 열심히 듣는 그룹의 사람들을 만난 경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거기 이제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었죠. 그 사건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던 사건을 핵심이 8절하고 9절에 나타나는데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과 9절 말씀 역시 마음을 모아서 8절 9절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달아서 읽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났던 그 기억, 그 이후에 본인이 정말 내가 아는 세계 속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세계 속에 매여 사는 게 아니구나. 신앙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자리 속을 정말 담대하고 능력 있게 체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요약할 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증언하게 하셨다. 그리고 9절에 믿음으로 그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씻어줬다. 자, 이게 기본이 이 얘기예요. 아직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부정하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갖고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 마음의 심리가 뭐였냐면 율법을 지켜야 깨끗하지,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서 깨끗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나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보자기 사건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하게 하는 거다. 그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게 성령과 믿음으로 하신 거다.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게 하신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깨끗하게 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명쾌하게 얘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다른 신앙의 깊이로 발전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적어도 두 가지를 하셔요. 뭐라냐면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되었다는 사실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만 가지고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어요. 정화될 수 없어요. 마음이 부패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자막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라?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의 부패된 상태를 누가 알리오마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부패되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부패된 마음이 탄식한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22,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는 거예요. 이게 눌려있는 거예요. 부패, 마음이 부패돼서 우리가 탄식하는 거예요. 26절로 가보면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가 탄식하고, 이번엔 누가 탄식하는지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데 소망이 없는 줄 알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역사이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할 때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신 거죠. 이게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뭡니까? 탄식대로는 우리가 부패된 마음인 거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으로. 9절이었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개혁주의 원리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의 도우심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래서 성령을 주사,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주사,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를 정화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이거 굉장히 필요하고 다소 복잡하지만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히만 정리하고 이제 한 5분 이내에 말씀을 다 이렇게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을 보려면은요, 이 4가지 종류의 이 믿음의 형태를 봐야 됩니다. 이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교예요. 유대교. 두 번째는요, 여기 있던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 이거를 특수 용어로 유대주의자라 그래요. 유대주의자하고 유대교인은 달라요. 유대주의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율법을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두 번째 범주에 속하는 분입니다. 첫째가 유대인들, 두 번째가 유대주의자. 이거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좀 까리한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좋은 기독교인, 좋은 예수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네 번째가 누구냐면 예수를 믿는데 아주 자유롭게 믿어.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아무것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의 열매를 뒤흔든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거 부족하다. 그래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구원이 온전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은 뭡니까? 베드로가, 바울이, 바나바가 가르쳤던 믿음은 뭐냐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온다. 근데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 계셔서 그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함으로 그 다음 이후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걸 지킨다 할 때도 그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율법의 멍해가 아니라 기쁨으로 지킨다, 그 얘기입니다. 되셨어요? 그런데 네 번째는 뭐냐면, 이것도 막 뒤에 보면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땡 쳤다는 거야.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살아도 된다는 거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해되셨죠? 자, 요거를 할례에다 적용해 봅니다. 할례에다가 유대 교인들은 할례 받아야만 해요. 할례 안 받으면 유대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은 일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되셨죠?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 우리가 정말 선한 삶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행위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 구별이 됐죠. 마지막 정리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당시에 할례가 뭔지를 한번 정리하십시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징표입니다. 언약의 징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외부적으로 증거하는 건데, 거기에 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기능이냐면,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언약의 징표를 스스로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재확립하는 겁니다. 이게 징표의 기능이에요. 한 번만 더 복습합니다. 십계명을 줄 때 십계명의 징표가 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노아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 징표가 무지개였습니다. 이건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줄 때 그 징표가 할례였고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그 언약의 징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십계명의 징표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계명으로 지키지만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기억하고,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을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할례와 구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할례 대신 우리 뭐 받죠? 리에로 끝납니다. 리에. 세례 받아요. 할렐루야.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죠. 이건 뭐 바울이 가르침에 가면 분명해지는 겁니다. 할례 대신에 우리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할례 대신에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할례라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다른 말을 표현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종합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나니 믿음으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진 것을 대조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니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의 부패한 부분들, 우리 마음에 있는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그 할례, 내 마음을 살피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확인하면서 힘있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